이사야서 60편, 60장 요 말씀이 굉장히 깊어서 하게 되면은 몇 주간을 해도 모자랍니다. 그래서 설교요약 제가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난번 송구영신 예배 때 그 주보를 보시고 오늘 주보를 연결해서 오늘은 좀 템포를 빨리 지나가겠습니다. 왜 일어나라고 하셨습니까? 누워 있습니까? 앉아 있습니까? 왜 일어나라고 하셨습니까? 너의 힘으로 일어나는 것 아니야. 내가 나의 영을 너에게 주었어. 내가 나의 말씀을 너에게 주었어. 너는 일어날 수 있어. 일어나. 지금 그 말씀입니다. 그것이 지난번 송구영신 때 예배 드린 것이고, 두 번째, 왜 일어나라고 하죠? 여기 1-2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 있기 때문에 일어나라는 얘기입니다. 이 다니엘서를 8장, 11장, 12장에 보면은 똑같은 표현들이 나와요.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거룩한 것에 섰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8장에서는 순염소가 스스로 높아져서 이렇게 표현하고 11장에서는 군대가 북방왕의 명령을 받고 짓밟게 되죠. 그 다음에 12장에서는 다른 말로 바로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바로 들어갑니다. 물론 이것이 역사적으로 이 전쟁 역사를 쭉 보다 보면 강한 나라가 침략을 해서 이 피지배 점령당하는 그 지역에 모든 걸 다 무너뜨려 버리죠. 그런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 저는 이 다니엘서를 쭉 보면서 마지막 때를 향해서 지금 쭉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서 주시는 것이라고 봅니다. 특별히 북방 왕이 남방 왕을 제압하죠. 현재 이렇게 보면은 북방이죠. 대륙의 국가들이죠. 공산주의 국가들이죠. 남방, 해양 국가들이죠.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이죠. 그런 역사가 나중에 임할 줄로 생각이 듭니다. 아주 가까운 예로는 북한이 대표적인 얘기죠. 소련이 북한을 점령하죠. 중공과 같이. 그래서 가장 먼저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었던 장대영 교회를 무너뜨리고 거기에 김일성이 동상을 세우고 이제 그 아들 김정일까지 이제는 그 손자 김정은까지 세우려고 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대한민국도 마찬가지 그러한 수순을 밟아서 지금 그런 여정에 들어가고 있죠. 성도 여러분, 우리 꼭 기억해 둬야 됩니다. 이것은 어떤 그 이념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예언의 이루어짐입니다. 그냥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오늘 시편 62편이에요. 내 영혼아 잠잠하라. 오직 주만 바라보라. 그래서 이럴 때도 마찬가지. 이러한 모든 역사가 왜 그런 역사가 진행되냐면 성경에 답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을 때,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세 가지 벌을 내리십니다. 첫 번째는 질병입니다. 전염병이에요. 두 번째는 가뭄입니다. 기근이죠. 세 번째는 전쟁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도 보면 이 세상을 다스리고 심판하실 때 한 것이 바로 전쟁이죠. 곳곳에 난리가 나고 그리고 싸움이 일어나죠. 오늘 여기 왜 일어나라고 합니까? 너희가 지금 누워있을 때가 아니야. 정신 차려.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곳, 바로 교회를 짓밟고 있어. 일어나라.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유다에 있는 자는 이것을 보거든 일어나라. 그리고 어디로? 산으로
도망가라. 산이 뭡니까? 에스겔 43장에 보면은 그것이 성전의 법이다. 산꼭대기 지점의 주인은 지극히 거룩하리라. 지극히 거룩하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 산꼭대기가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로 빨리 피신하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거 향하지 말고 빨리 하나님께로 빨리 들어가는 얘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것을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이 마지막 때는 기도할 때입니다. 물론 정신 똑바로 차리고 또 우리를 공격하려는 그 무리들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봐야 되지만 내 영혼은 항상 주님께로 붙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어떻게 하시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되죠. 왜 일어나라고 하죠?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하나님의 저주의 대상, 심판의 대상이 하나님의 성전, 교회를 짓밟고 있으니까 일어나라는 얘기입니다. 다음 크게 두 번째, 빛을 발하라입니다. 빛을 발할 때 어떻게 발해야 됩니까? 2-1에 그리스도 안에서 빛을 발하라는 얘기죠. 너 스스로는 빛이 없어.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그리스도의 빛을 비출 수 있죠.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라. 내 안에 있을 때, 나에게 붙어 있을 때 너는 생존한다.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얘기죠. 나와 떨어지면 너는 버려진다는 얘기예요. 바로 연합을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이라는 것도 연합을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빛을 발하는 것은 내가 나의 스스로의 영광의 빛을 비출 아무런 것이 없어요. 나 안에는 빛이 없어요. 근데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 빛이 그리스도의 빛이 나타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너희가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의 권능을 받아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 예수의 증인이 되는 것도 내 스스로의 결단이 아니에요. 내 능력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의 권능을 받아 그 권능으로 전하라는 얘기죠. 우리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니엘 12장에서도 보면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어떻게 되죠?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는 얘기죠. 그것을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 빛의 갑옷을 입으라. 라고 로마서 13장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왜 빛을 발하랍니까? 두 번째. 2- 증인으로서 빛을 발하라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 얘기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가 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저주의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는 것을 주님은 뭐라고 하시면 영광이라고 표현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그 영광은 증인된 것을 말합니다. 근데 증인이라는 그 헬라어 마터라는 그런 단어, 마투리아, 그 단어는 바로 죽음을 말합니다. 순교를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 썩으면 그로 인하여 많은 열매를 맺으시라. 그런데 죽지 않고 살아있다면 그는 열매를 못 맺죠. 그러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한 알의 죽음, 한 알의 땅에 떨어져 죽고 썩음으로 너희들이 큰 영광을 나타낼 거야 라는 그 말씀으로 해석이 됩니다. 사도행전 14장에서도 보면 바울 사도가 소아시아 지역에 전도하러 갔다가 돌에 맞아 죽어요. 루스디아에서. 그래서 제자들이 사도 바울의 시체를 끌고 나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주위에 서서 어떻게 보고 있는데 바울이 일어나죠. 그냥 그렇게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성경학자들은 바울이 뭐 기절했는데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그렇게 했다고 이렇게 기록도 되고 표현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 죽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한두 번 돌로 쳐서 죽였겠습니까? 그거 하나 모르겠습니까? 그러네 주님이 다시 살려주셨죠. 그래서 바울이 일어나요. 일어나서 다시 그 성으로 다시 들어가요. 자기를 돌로 쳐서 죽인 사람들이 사는 성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아마 거기에 있던 돌로 친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기겁을 할 거예요. 자기들이 죽인 사람이 멀쩡하게 서서 걸어오니까. 하면서 거기에 전도되고 세워진 교회들 성도들에게 위로와 권면을 주십니다. 그리고 떠나요. 그것이 바울의 일이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근데 바울이 무슨 말을 하냐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만약에 제가 루시아에서 아마 그런 얘기하면 누구도 말을 안 들을 거예요. 그러나 직접 돌에 맞아 죽었던 일어나서 바울이 한마디 하면은 그거는 영향력이 있죠. 그죠? 빛을 발하라 하는 것은 아멘, 영광의 모습이죠. 그러나 영광의 모습 이전에 순교의 모습입니다. 빛을 발하라는 얘기는 죽으라는 얘기입니다. 너 자신이 죽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 오늘 주보입니다. 세 번째, 빛을 발하라는 얘기는 그 1번과도 일맥상통한데 성령으로 빛을 발하라는 얘기입니다. 너의 능력으로 발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령이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4장에 다른 보혜사라고 표현을 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이렇게 말씀하죠. 그럼 원래 보혜사는 누구죠?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시고 또 다른 보혜사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주신다.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해줘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라고 합니다. 그 영원히 함께 있다는 것이 뭐예요? 임마누엘이죠. 바로 그분이 진리의 영 이렇게 기록합니다. 왜 성령을 진리의 영이라고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왜? 성령은 오셔서 진리를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진리의 영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말세지경에 살 때는 자꾸 어디가 옳고 뭐가 그런지 이게 몰라요. 막. 왜냐하면 서로가 막 자기가 옳다고 막 얘기하고 서로가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막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막 그렇게 하니까 사람이 막 헷갈려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이 진리의 영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 진리의 영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7절까지 여기 오늘 본문 설교 요약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을 요한복음 14장 2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또 작은 3번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그 다음 작은 4번,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진리의 영 성령은 무슨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 예수님이 선포하신 말씀을 하세요. 진리의 성령께서는 무엇을 하시냐면 예수의 영광을 가지고 오셔서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때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막 우리에게 쏟아지잖아요. 그 쏟아질 때 어떻게 분별하냐면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인가 아닌가를 분별하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계속 보라는 얘기예요. 그냥 어떤 것이 있을 때 성경 어디에 있더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저거는 성경 어디에 나와 있는 건데 요한복음 16장에 나와 있는 건데 저거는 맞아 틀려 그거를 분별하라는 얘기예요. 분별하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주셨잖아요. 그죠? 성령은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셨는데 어떻게 보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셨다고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예수님이 보내셨다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 성령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같이 보내신 것이 성령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작은 5번 사도 바울이 고백하죠.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사람의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나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라고 고백하죠. 성도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하시고 또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일이 있은 다음 큰 3번 어둠에 있던 나라와 왕들이 우리의 빛, 우리의 광명으로 나오죠. 그것이 이사야서 4절부터 쭉 나옵니다. 그죠? 이방 왕들이, 민족들이 다 나오죠. 비둘기처럼 막 모여오죠. 막 오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마지막 때 우리들이 할 소명이요, 사명입니다. 물론 말세지경에 환란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요. 지금 우리가 그것을 지금 맛보고 있는 겁니다. 이것보다 훨씬 더 심한 혼란과 환란이 닥쳐옵니다. 그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빛을 가지고 있기에 사람들이 우리에게 모이게 됩니다. 결과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죠. 왜? 이사야서 46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여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지리적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누가 이스라엘이죠? 아브라함을 믿는 자들. 누가 아브라함을 믿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9절에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내가 너를. 네가 스스로 영화롭게 된 거죠. 내가 너를. 마지막 4번. 하나님의 징계가 끝난 후 슬픔의 날은 끝납니다. 여기서 제가 징계라고 표현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 입장에서는 징계예요. 그러나 하나님 백성이 아닌 사람들에게는 심판입니다. 성도 여러분,
계시록을 쭉 보다 보면은 계시록 한번 보세요. 계시록 21장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이 새 예루살렘 성이 임하고, 그리고 3절에 하나님의 장막이, 여기서 하나님의 장막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헬라어 원어를 보면은 성막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해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성막이 사람들과 함께 하심에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이게 뭐예요? 임마누엘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 다음에 눈물을 닦고 사망이 없고 애통함이 없고 쭉 나옵니다. 5절에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에 이루었도다 말씀합니다. 이것이 이사야서 60장에 나와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신다. 이게 계시록 21장에 있는 것은 그냥 아무 관계없이 계시록 21장에 턱 나온 것이 아니라 이사야서 60장부터 65장까지 나와 있는 것을 총 집결해서 딱 설명해 주는 거예요. 오늘 여기 60장에서 이사야서 60장 쭉 읽어보면 그 회복된 것들이 막 나오잖아요. 그죠? 그 모든 것의 결정판이 바로 계시록 21장입니다. 그런데 여기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22장 보세요.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였습니다.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생명수 강이 어떻게 흘러요?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온다 그러죠. 그런데 그 강물이 흐릅니다. 그래서 그 강물 좌우에 생명나무가 서죠. 그 생명나무는 어떻게 됩니까? 2절에 달마다 열매를 맺고, 그죠? 또 나무마다 잎사귀가 열립니다. 근데 그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성도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21장에서는 치료가 필요 없잖아요. 다 모든 것이 다 끝났는데. 왜 22장에서는 치료한다는 단어가 나옵니까?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것은 천국이 새 예루살렘 성, 새 하늘과 새 땅, 바다가 없는 바로 그곳이 계시록 20장을 마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천국은 지금 있습니다. 지금 있어요. 하나님이 심판을 당하시고 그때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있어요. 어떻게 하냐고요? 스데반이 순교당할 때 돌에 맞아서 죽기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스데반이. 보라, 하늘이 열렸다. 보좌 옆에 인자 예수 그리스도께 서 계시느라 그랬잖아요. 그럼 그분은 어디에 계시나요, 지금? 천국에 계시죠. 천국은 실존합니다. 실제합니다. 지금 천국에 지금 말씀을 하는 거예요. 계시록 22장에서는. 그 생명수 강이 계속 흘러나옵니다. 강물이. 어디로부터? 하나님과 어린 양 보좌로부터. 그게 뭐예요? 잘 보세요. 에스겔서 47장 보세요. 구약성경 1226페이지입니다. (1226페이지) 에스겔 47장 잘 보세요. 1절에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 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3절에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 하면은 지금 우리로 하면 대략 500m입니다.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른다. 500m 가니까 그 물이 발목에 닿아요. 다시 4절. 다시 500m 정도를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그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또 500m를 더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5절에 다시 500m를 더 가게 해서 해보니 건너질 못할 강이 되더라. 그러면서 그 강물이 점점 깊어지고 더 넓어지고 계속 흐른다는 얘기죠. 그죠? 그런데 여기 6절에 보면은 인자야 네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7절에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러면서 8절에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성도 여러분, 영어로 하면 fresh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다가 소금기로 너무 절여져서 생물이 살 수 없어요. 근데 이 물이 들어가면서 그 소금물이 fresh한 water로, 그러니까 살 수 있는 물고기가 살 수 있는 물로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9절.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므로 이 물이 흘러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에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10절 보세요.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라고 기록합니다. 고기가 있어야 어부가 있죠. 그러니까 이 바다가 프레쉬하게 되기 전에는 어부들이 손 털고 있었던 거예요. 뭐 잡을 게 있어야지. 그죠? 근데 물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물고기가 많아지니까 어부가 이제 물고기 잡으러 모인 겁니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12절 보세요.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 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이게 뭐예요? 지금 계시록 22장 그 말씀이에요. 그죠? 이 에스겔 선지자는 원래 제사장 집입니다. 아버지가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포로로 끌려갑니다. 30살 때 주님을 만나요. 주님이 선지자로 세워주십니다. 이제 그때부터 선지자 역할을 하게 됩니다. 성전은 무너졌습니다. 자기가 눈으로 봤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늘로 데려가셔서 거기에 성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천국에 있는 성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보여주시면서 그 성전에서 그 성소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어떻게 진행되고 그것이 바다로 나아가고 바다를 어떻게 해서 다시 되살아나게 하시고 한다는 것을 다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강물 좌우에 나무들이 무수히 많이 있고 그 열매가 달마다 열리고 잎사귀가 있고 치료하는 약재료로 쓴다는 얘기예요. 무엇입니까? 바로 계시록 22장입니다.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바로 그 역사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500년 전에. 그리고 계시록을 지금 보여주세요. 이 얘기는 뭐예요? 천국은 영원 전부터 존재합니다. 지금도 존재합니다. 계시록 21장에 새하늘과 새 땅, 바다가 없는 그곳에 내려왔다는 그 자체, 새 거룩한 성 얘기가 내려왔다는 그 자체는 하나님께서 별도로 그때 이렇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있었던 천국이 내려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본론은 그거예요.
그 생명수 강이 어디로부터 나왔죠? 에스겔서에는 성소로부터 나왔다고 합니다. 에스겔 선지자에게는 그것밖에 못 봤어요. 그러나 계시록 22장에는 어떻게 해요? 사도 요한에게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그게 뭘 말해요? 성령을 말합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요한복음 7장 한번 보세요. 신약성경 156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보십시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오라.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39절 해석을 해주세요.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다시 얘기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그 생명수 강, 그 강물은 성령을 말하십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그 성소로부터 흘러나오는 물이 계속해서 흘러나오면서 바다를 회복시켜 주시죠. 성도 여러분, 그리고 어부들이 나오죠.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베드로와 그 세베대의 아들들을 부르실 때 어떻게 했죠? 내가 너희들을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리라. 그죠? 그 사람 낚는 어부가 뭐예요? 바로 그 성령의 흐름을 받아서 다시 회복된 물고기들. 바로 뭐예요? 예수를 믿지 않고 있다가 거듭난 영혼들. 그것들을 다시 모으는 어부로 만들겠다는 것이죠. 제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걸 비유로만 받지 말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선교가 바로 그거예요. 5대양 6대주로 나아가서 그 물고기들을 다시 이 소금에 절여서 생존할 수 없는 그 존재에서 성령의 강물이 들어가서 그것이 회복돼서 이 물고기가 된 것을 거듭난 사람들 모아서 어떻게 하라고요? 교회를 세우라는 얘기죠. 그것이 선교입니다. 에스겔 47장과 요한복음 22장은 바로 연결이 되고 그것을 증거하는 것이 요한복음 7장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성경을 받을 때 성경으로 해석하기 바랍니다. 그냥 내 생각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성경이 성경을 해석합니다. 그것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에스겔 47장 11절에 굉장히 무서운 말이 있어요.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죠? 저는 거기 가보지 못했는데 사해 가보신 분 있어요? 사해? 죽은 바다? 거기 가보면은 아직도 이렇게 물고기가 아무것도 없죠. 소금기가 너무 많아서 그냥 사람도 이렇게 하면은 둥둥 뜨잖아요. 그죠? 그 사해가 원래 어느 도시가 있었죠? 지수 아니? 그게 소돔이야. 소돔과 고모라 땅. 그래서 소금으로 완전히 절여져서 생명체가 없습니다. 여기 11절이 바로 그곳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 바다가 없다라는 거예요. 소금으로 절여진 존재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그 존재들은 다 불못에 들어가고 지옥에 들어가고 더 이상 없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 빛을 발하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빛을 발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이 시대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는 얘기죠. 바로 전도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징계가 끝나고 심판이 끝나고 우리들 앞에 그 수많은 구원받은 자들이 찬송하며 함께 나아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많은 분량을 지금 제가 막 쏟아놨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설교약을 집에 꼭 가져가셔서 이 송구영신 예배하는 거 있는 거 보고 그다음에 제가 가로치면서 막 하는 거 있어요. 그걸 전부 다 읽어보세요. 찾아보세요. 찾아보시고 다시 말씀을 다시 한번 쭉 읽어보세요. 이사야서 60장 그리고 여기 에스겔 47장 요한계시록 21장 22장 잘 보세요. 많은 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연결되어 있어요. 제가 왜 아까 시편 제가 말씀드릴 때 제가 웨스트민스터에서 강의하고선 멍 때리고 가만히 있었는지 아세요? 교수들이 좀 폭포수처럼 막 따발총처럼 막 얘기를 해요. 어떤 건 적고 어떤 건 못 적어요. 근데 내 귀에 들리고 내 마음에 막 충격 준 막 그것들이 그냥 빠바바박 큰 것이 빙 해가지고 멍 때리고 있습니다. 교통정지도 못하고 뭘 많이 봤는데 뭘 많이 들었는데 근데 엄청난 충격인데 그걸 말로 표현하기도 못하고 영어로 받았으니 한국말로 표현도 못하고 그냥 멍 때리고 가만히 있다가 혹시 그게 흔들리면 안 되니까 조심조심 움직이면서 계속 메모해놓고 그렇죠.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말씀을 읽는 맛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똑같은 단어지고 똑같은 표현인데도 불구하고 어제 읽을 때와 오늘 읽을 때가 달라요. 그 깊이가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냥 상징 비유로만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실존하는 것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것을 손으로 만지고 다시 자세히 보고 그리고 여러분의 생명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놀라우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 말씀을 받고 하나님이 열어주신 2026년 찬송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